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아까 우리 부활 찬송 우리 함께 불렀지만 힘이 있지 않습니까? 신나지 않습니까? 능력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찬송에 인사나 그게 없었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느껴져요. 뭐냐면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막 울려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부활 찬송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든든하잖아요. 어딜 갖고 뭔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상황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깨트릴 수도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 특히 영혼에 대한 부분, 물질에 대한 부분, 재정에 대한 부분, 질병에 대한 부분, 고통에 대한 부분, 관계에 대한 부분, 가정에 대한 부분,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할 수 있었다면 벌써 다 했겠죠. 벌써 응답 다 받았다면 다 받으셨겠죠. 내가 할 수 있었다면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대신이 당신께서 해주시면 간단해요. 당신께서 하시면 간단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낙심하잖아요.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못하실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거 금방 해결하려면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낙심하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고 절망하게 하시고 좌절하게 하십니까? 주님 말 한마디면 그냥 0.0001초 만에 끝나는데 주님 왜 30년을 돌려 하십니까? 나도 몰라요. 우리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라면 부활의 감격도 있단 말이에요. 응답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섭리하심의 오묘한 진리를 우리에게 밝히 보이신단 말이에요. 오늘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가려갔더니, 지금 주님의 부활하심은 복음서 다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주님의 부활하심이 없는 게 없어요. 우리는요, 믿는 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을 때 부활하신 걸 안 덮어놓고 어떻게 안 믿겠어요? 부활하셨는데 진짜 부활하셨을까? 몇 년도 며칠 날 몇 시에 부활하셨을까? 그 중에 누구누구 갔다는데 진짜 갔을까? 진짜 이 굴을 굴려 천사가 이 돌을 돌렸을까? 주님 진짜 부활하셨을까? 그렇다면 왜 부활하셨을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부활하셨을까? 머리 복잡해져요. 그러면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왜 부활하셨나요? 우리는 부활을 덮어놓고 부활하셨네, 아멘, 믿을 때 우리 믿음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보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은 6월절 명절이에요. 안식일은 명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해 니산 15일입니다. 유대 달력이에요. 니산월 15일이 금요일 저녁이에요. 그러면 6월절이 언제예요? 금요일 시작하잖아요.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아침부터 이게 아니라 밤부터 저녁부터 아침이에요. 그게 하루의 계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요. 그러면 안식일이 6월절 명절인데, 지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요. 이것의 주일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해 니산 15일은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에 끝납니다. 이게 하루예요. 그러면 그 주의 첫날인 니산 16일은요, 언제부터 합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날 저녁이에요. 그것이 니산 16일입니다.
그러면 일요일 저녁에 끝난단 말이에요.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이에요. 이 여인들은 첫 주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무덤이 간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에, 즉 그날이 밝아오는 새벽에 무덤에 갔어요. 그럼 뭐예요? 주일 새벽입니다. 5시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깜깜해요. 이 여인들이 새벽 5시에 무덤에 갔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 여자들이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절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향품을 미리 샀어요. 미리 살 수 있었던 것도 다행이네요. 샀어요. 그런데 이 향품이 누가복음 23장 56절부터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향유를 가지고 왔어요. 시체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요. 빨리 안 썩게 하려고요. 대단한 여인들이에요. 그쪽이 들어갈 수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무조건 갔어요. 향품 사가지고요. 병사들이 지키는데 갔어요. 왜든지 어디든 갔어요. 여인들이에요. 남자들 안 갔어요. 남자들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자들이 갑니다. 여자들이 가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여자들은 남자의 역할 가운데서 여자들은 어디 등장 못해요. 여자들이 우선순위 될 수가 없어요. 동등함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여인의 뜰이라고 이미 성전에서도 그 뜰 라인을 잡았어요.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남자들이에요. 근데 왜 여인들로 가게 하셨을까요? 남녀를 없애버립니다. 주님께서.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천국에 가면 남자 여자 구분 있나요? 부활이에요. 우리 죽을 육신도 부활한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부활하심이 먼저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나도 부활할 수 있는 게 믿어져요. 주님의 부활을 또 믿지 않는데 내가 부활한다는 게 어떻게 믿어져요? 내가 예수님보다 던가요? 아니죠. 우리는 죽으면 죽어요. 썩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향유를 왜 가지고 왔을까요? 그녀들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 마음은 복잡했겠죠. 그런데 향품 사가지고 와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8장 2절에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떠한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우리 성금요일 날에 영상 보셨죠? 그 밑에서 막 검은색 옷 입고 머리 긴 여인이 막 웁니다. 막달라 마리아예요. 십자가의 증인도 되면서도 부활의 증인이에요. 이 여자가 누구라고요?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7 귀신이 있으면요, 한 귀신 쫓아낼 때마다 2번째 귀신이 달라들어요. 2번째 귀신이 쫓아나면 3번째 귀신이 달라붙어요. 8 귀신이 다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자한테. 한 귀신만 해도 머리가 아파 살겠는데요. 8 귀신이 다 달라붙어 보십시오. 머리를 잡아뜯고 팔다리를 잡아뜯고 내 생각을 잡아뜯고 내 다리를 잡아뜯고 내 마음을 잡아뜯고 내 심령을 잡아뜯어서 이 여자는 도저히 회복할 가망이 없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고통 가운데 있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8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의 여자입니다. 삶에 오늘 이랬다가 내일 또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가 주여 감사함의 은혜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가면
세상 거에 혹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의심, 시기, 질투, 미움, 분노, 불신. 그것뿐만 아니에요. 본인도 몰라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본인도 속아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하셨을까요? 그런데요, 고통이 있는 가운데, 아픔이 있는 여인 가운데 주님이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커요. 아파본 자들, 진짜 아픈 자들. 그런데 이 아픔에서 진짜 고침받기 원하는 그 심령에 주님이 찾아가세요. 교만한 자에게 가시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에게 가세요.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해요. 주님이 찾아가시는 자들은 이러한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은혜가 커요. 주님이 진짜 은혜로 임할 때는 그러한 자들의 심령에 주시는 은혜가 깊단 말이에요. 깊은 만큼 놀라운 역사도 깊어요. 왜요? 그러한 자를 통해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기도하게 하시려고요. 나의 이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또 다른 7 귀신 들린 자들을 돕게 하려고요. 그 여인들을, 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요. 아파본 자가 아픈 자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안 아픈 자들은. 장애가 있는 가정과 비장애인의 가정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고 싶다 해도 이해가 안 되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질고와 고통을 대신 가질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다 가지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단계에서까지 순종하면 돼요. 어떤 사람한테는 1달러고, 2달란트고, 3달란트고, 4달란트고, 5달란트라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이 5달란트 주신 거예요. 7 귀신 들었다가 7 귀신 나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주님이 나타나세요. 부활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의 의미가 참 큽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요, 8절까지 본문이지만 안식일이 지나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근데 우리의 본문입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 한 명의 영향력에, 천사 한 명에 보여지는 형상이에요.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당연하죠. 어떻게 인간이 이러한 형상을 갖고 있는 이에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군대 중에 이 천사 한 명이 문제예요. 근데 누구를 따릅니까? 주님이세요. 이만희 임못된 놈의 자식은 지가 백마까지 탔어요. 도라이예요. 영이 철저히 약한 것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백마를 탄 자, 주님이죠. 하늘의 군대가 따릅니다. 천사들이 따라갑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마땅히 만주해 주라 했더라. 좀 약간 우스운 모양 같은, 우리의 생각 버전으로는 등판에 쓰고 다리에 뭐가 있으면 뭐야, 이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대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진정한 모습은 계시록에 보여지는 모습이세요. 진짜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 그를 따라가요. 수없는 많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요. 나중에 우리 역시 부활한 이유를 상상할 수도 없지만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건 영광이에요. 수없이 많은 무리 중에 내가 그곳에, 우리의 연약함은 있죠. 로또 당첨됐다 해보십시오. 5천만에서 로또 당첨된 사람 몇 명입니까? 그 작은 거에 비교해도 우리는 기뻐요. 어디에 내가 서울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놀라운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해져 있는, 그 속에 속해졌다는 그것만 해도 자부심과 자신감이 넘쳐나요. 내가 여기에 진짜 1원인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기쁨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속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상의 기쁨이에요. 부활의 증인은 그 기쁨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해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고 말해요. 너 누굴 찾고 있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의 우리 본문은 주보로 이렇게 한번 띄워두시면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것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 우리 역시도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역시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전에 우리는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그러면 그 다음이 뭔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우리 역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린 이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 진짜 이전에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요, 세상과 나의 구별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내가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이 나의 영향을 주고 나와 세상은 서로 상호해요. 나와 세상은 계속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박힌 이후에 이제 십자가의 이유는 뭐가 있냐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니라. 얘랑 서로 연결은 되는데 이제는 얘께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좌우하지 못해요. 그게 달라진 겁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요.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예전에 보면 정욕과 탐심의 눈으로 안 볼래도 볼 수 휘둘리는데 이제는 이 세상을 보는데 이전에 보던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데 이전에 받았던 영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경험되어지셔야 됩니다. 경험되어지고 계시잖아요. 경험되어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시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되고 싶다 한들, 잠깐 휘둘린다 한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붙드세요. 다시 넘어졌다가 또 일어 당깁니다. 가야 될 거면 가셔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죄가 토한다 다시 먹을 거 아니면 우리는 가셔야 돼요. 계단을 올라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가라고 하면 가셔야 돼요. 힘들고 고통의 십자가를 있지만 넘어갈 때 한 계단 올라갈 때 나를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영적인 눈이 아니라 그 이상의 눈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보았는데 여기서 보면 3층의 높이인데 4층, 5층, 6층의 높이로 보게 하세요. 그 가운데로 가셔야 돼요. 6절에 말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마가복음 12장, 16장, 17장, 20장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이제 살아나셨다. 보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부분은요, 여기서 살아나셨다, 부활이란 뜻은요 아나스타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다시 일어나고 부활, 죽음에서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뜻이에요.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명사와 근데 오늘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살아나셨느니라는 헬라어는 동사예요. 에게이로라는 동사로 쓰입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깨우다, 눈을 뜨게 하다, 다시 일어나다, 들어 올리다. 그분은
깨워주신 거죠. 누가 그분을 깨워 일으키셨나? 하나님께서요. 부활의 아나스타시스로 쓰인 게 아니라 동사 에게이로로 쓰였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깨워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에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면요, 부활에 동참한다는 우리는요,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는요, 우리 역시 부활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를 깨우십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세요. 주권이 어딥니까? 부활하고 싶다고? 내가 부활하고 싶다고? 내가 이것을 못 받았고 이제 다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되게 깨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이 되게 일으키셔줄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지막 부분입니다. 부활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15장 42절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무엇인가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리고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요, 그가 먼저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 우리 역시도 부활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똑같이 주님이 하신 것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첫째 아담, 두 번째 아담입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게 하세요. 모든 것을 이루세요. 첫 번째 아담은 육의 것으로 시작됐고 육의 것으로 마쳤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것은 영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것만 가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첫 열매로 보이신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여자들이 느끼는 무서움과 큰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죠. 이 무서움과 큰 기쁨을 경험하십시오. 이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서움과 두려움이 기쁨이 되게 만드셔요. 그 안에 있는 떨림과 기쁨으로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은혜의 설렘 가운데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 부활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여인들은 무엇을 했냐면요,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했어요. 거기서 말 안 합니다.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할세. 왜냐하면 7절에서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니 그 여인들이 빨리 달려갑니다. 뭐 어떤 마음으로요? 무서움과 큰 기쁨. 기쁨을 그냥 표현한 거 아니에요. 큰 기쁨이라고 말해요.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면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러나 이 여인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세요. 부활주일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을 증언하세요. 다시 계속 나타나시죠. 우리 역시도 지금 앞으로 이후로, 오늘 부활주일 이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말씀의 부활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부활의 큰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이 어떤 것인지, 부활의 큰 기쁨이 어떤 것인지, 두렵고 떨려 있는 그 여인들에게 큰 기쁨이 어떤 것인지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부활주일이 오늘 하루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이미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사람으로 된 그 부활에 동참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며 속삭이며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니 나 역시도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고, 나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예요.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선포할 때 귀신이 따라갑니다. 선포할 때, 부활을 증거할 때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주님에게 나타났듯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송과 함께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폐야에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연.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또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고, 그녀가 바로
7 귀신이 나간 바로 막달라 마리아이지만,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은 바로 7 귀신에게 붙들려고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였지만, 바로 주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한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셔서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뵌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감격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들이 천사의 말처럼 순종하며 바로 한다름 다른 박질로 제자들에게 급히 달려갑니다. 하나님, 그러한 순종 가운데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 가운데로, 기쁨 가운데로 순종하며 나갈 때, 천사의 그 말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들이 부활의 큰 기쁨을 경험케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부활의 주님의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큰 기쁨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부활의 큰 기쁨으로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부활의 큰 기쁨으로 함께하게 하실 것이며,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기쁨으로 함께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활의 큰 기쁨의 은혜로 함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 사람으로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고 부활을 증언하며 나아가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름질하는 그러한 여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올려드린 예물 놓고 제가 보험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귀한 11조 부활주일 감사헌금 주일헌금으로, 어린이 주일헌금, 청소년 주일헌금으로 주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땀 흘리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맺은 결실에 10분의 1을 또한 드리는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매주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생토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예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과부의 그 2렙돈의 은혜처럼 우리가 예물 드려지는 손길마다 그러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드리는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그 드리는 심령 가운데,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귀한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귀한 헌신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귀한 섬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미리 광고 다 했으니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제 찬송하고 축담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바로 이 마리아들이 주의 전에 무덤가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본 증인된 것처럼, 그리고 그 증인된 사명을 순종함으로 감당케 달려갔던 그 여인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는 주님의 택한 증인입니다. 그 증인들로 살아가길 작정하며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